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114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거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국물같이 여기시고 정예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숯불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손을 펴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이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숨겼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간식한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BC 586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 이 남유다가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참 어려웁니다. 어느 절을 보아도 소망이 될 만한 말이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나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외면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멍에로 인해 피곤하여 힘을 쓸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인 청년들이 부수어지고 처녀딸 유다는 술틀에 넣어져 짓밟힌다 말합니다. 자녀들이 외롭고 처량하게 되고 두 팔을 벌려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책을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이 슬픔의 말씀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거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예레미야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도 나의 이 큰 고통과 상관이 있기를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도 나와 같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저는 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지 않는가? 우리이지 않는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이 의인화된 예루살렘 성과 관계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지는 고통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그들을 위한 성전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를 관통하는 이 슬프다는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 슬프다가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려야 할 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에 대한 슬프다입니다. 41년의 충성된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도 끝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깊은과 영적 감동으로 이 책의 처음을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 41년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비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들을 지나오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멸망되어집니다. 멸망되어지는 이 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할까? 글을 쓰려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 뭐라고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죠. 과거에 제가 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일기 중에 기억나는 일기가 있는데 나는 공처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쓸 때는 크게 의미를 갖고 쓴 건 아니었는데 지금 지나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이 글을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쓰기 시작한 첫 글이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그래서 붙여보았더니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절의 시작에 이 슬프다를 넣었더니 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2절 슬프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슬프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케 하셨도다. 슬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슬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내는 의인화되어진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를 지칭하는 이 표현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사오니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되어지는 이 탄식의 소리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로 시작하여서 아마 슬프다로 마쳐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슬프다를 표현하는 이 예레미야의 슬프다가 예레미야의 슬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프다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표현하게 하신 슬프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인하여서 끝내는 이 나라가 멸망케 되어지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킴으로 해서 이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나의 성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무너지는 성전을 본 저자가 펜을 들고 글을 씁니다. 슬프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 슬프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이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슬퍼하시는, 애곡하시는 이 부르심의 사랑의 표현을 확인하여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